소리 진동하며 세상 끝날 때 영광스런 새 아침이 밝으며 구속받은 주의 백성 저 천국에 모으리. 그때 나도 함께 올라가겠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으니 성도들아 깨어 준비합시다. 장막 생활 끝날 때에 선한 역사 이루리. 그때 나도 함께 올라가겠네.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듣고 올라가겠네. 자,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자,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하는가,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는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끝내시려고 오시는데, 가장 먼저 제가 말씀을 뭐 했죠? 죄.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육신을 끝내시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을 끝내시려고, 그렇죠? 오신다. 네 번째, 오늘 원수들을 끝내시는 것과 관련해서 네 번째는 오늘 주께서 마귀를, 그렇죠? 끝내시려고, 사탄 마귀를 끝내시려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끝낸다. 요한일서 우리가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세요. 또한 그뿐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초의 죄가 어디서 발견되었습니까? 마귀에게서 발견됐잖아요. 불법과 죄가 마귀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그 마귀를 주님께서 영원한 브로스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마귀를 끝장내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인간을 6,000년 동안 괴롭혀 왔던 그 원수가 마귀입니다. 인간을 6,000년 동안 괴롭혀 왔어요. 죽지도 않고 괴롭혀 왔던 그 마귀를 주님께서 오실 때 끝장내실 것입니다. 자, 이제 아직 그 마귀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해도 브로스에 당장 던져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 마귀와의 우리의 관계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끊어지게 됩니다.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이 완전히 끝나는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대되는 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끝내실 것입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을 가지고, 마귀를 가지고, 지옥을 가지고 농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농담을 하거나 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푸는 그 순간 바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이 만든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세력, 이 나라에서 위세를 떨쳤던 어떠한 왕국의 왕들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인격체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는 지금 공중을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 땅의 왕권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왕국을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그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경배받기 위해서 이제 안간힘을 쓰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구체화되고 실현화되는 것이 언제냐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환란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에 앉아서 제3의 성전이라고 불려지죠. 앞으로 지금 그것을 위해서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곧 성전이 지어진다 그러면 세상은 끝장입니다. 그 성전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그게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며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경배를 받는 그 사탄의 화신이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마귀가 하는 그 일들을 끝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자의 믿음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는 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갑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항상 어떻게 핍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멸시킬까? 지금 여러분 유엔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죠.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렇죠?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분쟁 지역에서 팔레스타인들을 그 거짓말로 선동하고 조작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는 그 팔레스타인을 오히려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투표를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어요. 왜? 사탄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탄은 그리스도인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핍박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전 세계 아랍이나 특히 독재국가, 아랍 국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독재국가들 보십시오. 중국과 북한, 그렇죠? 그곳에서는 다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 영을 찬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북한을 찬동하고 중국을 찬동하고 그들을 배격하지 않는 그 영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구분도 없고 무엇이 하나님의 가치를 발현하는 건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부에 어떤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까지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피부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자신의 피부에 오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영에 이끌려가고 있는데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마귀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는 영들이 정치 위정자들 속에서 마귀가 역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정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심지어는 가정 안에 있는 가정에 관련 낙태에 관련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투표할 수 있는 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내게 당장 안 나오지만 여기 있는 청소년들 이제 결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그들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이 사태로 인해서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어른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투표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도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고 목소리를 내야 돼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과되고 나면요, 법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영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제발 저는 좀 우리 사람들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정신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살아갈 모든 방향과 소망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것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깨달읍시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발악하고 더 강하게 역사할수록 사람들이 혼미해지게 되고 정신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온통 이 잘못된 이런 이념들, 심지어는 세상의 이런 유혹들, 세상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 갑니다. 사탄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온갖 세상의 이슈들을 막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이슈가 뭡니까? 연예인들의 이슈죠. 그래서 이슈를 덮는다는 것이 정치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이런 일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슈들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법안들이,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는데 그 법안들을 살짝 만들어서 통과시키려 하고 다른 이슈들을 터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걸로 다 쏟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주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룩하면 수단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수단과 자신들의 살아가는 방식들이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밀어내고, 그렇죠? 듣기 싫으니까 밀어내고 자신들이 듣기 좋은 것, 자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만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악하기 때문에
자꾸 자신들의 편한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자꾸 그것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을 먹이지 말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맞습니까? 내 양심이 불편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밀어내고 우리를 자꾸 기만하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괜찮다 하면서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부흥을 멈추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거짓말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파멸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마귀를 궁극적인 심판의 장소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인류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인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간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된 창조물이 없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사탄은 엄청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다다 이제 자신이 그 인류를 자신의 손 안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도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들이 있기 시작했죠.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파괴하고 죽이려고 오만 공작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의 일 앞에 사탄이 항상 앞서서 그 하나님의 일을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일들입니까? 셋,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미워했죠. 뭐 때문에 미워했습니까? 아벨이 잘하니까 미워한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정오한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또 하나 더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을 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렇죠? 그의 자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상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살짝 해가지고 그 하가를 통해서 종의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게끔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갈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하갈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또 나쁜 말로 꼬셔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의 조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사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이미 그 계획을 바라보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세대가 끊어진 것이 보게 됩니다. 새 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앞서서 사탄은 모든 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탄이 또 방해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가장하여 꾸미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대언자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마귀는 성경에서 수십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수많은 이름들로 불려집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 다음에 마귀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이름으로 성경에 불려지는지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성경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들을 이렇게 달리하시는 것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이름들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 마귀의 이름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더 드러내셔서 계시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지만 마귀는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고 있는 간악한 모습들을, 그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빛의 천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만 전술에 능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무섭고 적대적이며 정오스러운 괴물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빛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루시퍼라는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루시퍼가 무슨 뜻입니까? 빛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좋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필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그의 사악한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본 모습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그의 정체를 밝히고 있죠. 뱀이요 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시록에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는 살인자고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매력적인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매력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됩니까? 우리는 얼굴이 아름다우면 죄도 용서를 해요. 조국이가 나왔을 때 조국이가 너무 멋있다고 족바들이 나타나서 조국이를 멋있다고 이야기해요. 얼굴을 보고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정말 아름다움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썩지 않냐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마귀도 아름답게 보이죠? 그것도 불로소에 던져질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된 말로 여러분 이렇게 온몸에 치장을 하고 온몸을 다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일명 이 세상 말로 섹시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니면 자신을 딱 정말 단장을 해서 이렇게 정숙하고, 그렇죠? 잘 단장하고 자신을 꾸민 그런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움은 바로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장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왜 세상에 이런 어필하는 이런 선정적이고, 그렇죠? 육감적이고 세상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끌려가는 것입니까?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지십시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십시오. 영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뒤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합니다. 그리고 국가들 뒤에서 국가를 조종합니다. 왕들 뒤에서 왕을 조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하수인을 두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사역자를 두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일꾼을 두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보면 자신의 교회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책을 갖고 있어요. 사탄의 성경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할 뿐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위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꾼들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겉으로 보이는 매력, 겉으로 보이는 선한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봐야 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던 그 사탄도 자신의 희생자를 이제 딱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무서운 모습을,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학대합니다. 여러분 유괴할 때 어떻게 하죠? 아이들 유괴할 때? 사람들을 납치할 때 어떻게 하죠? 되게 그냥 강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좋게 잘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를 가다 놓고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거예요. 사탄은 납치꾼과 같고 강도와 같고 사탄은 이런 굉장히 악한 유괴범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쏘가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또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본 모습은 늑대인데 양의 탈을 트고 양인처럼 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거짓된 이런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 늑대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의의 일꾼으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은 이런 먹잇감을 찾아 두루 다니는 사자와 같아요. 사자가 처음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달려가지 않아요. 숲에서 딱 엎드려서 웅크려서 살금 기어가다가 그 자신의 목표권 안에 들어왔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모습을 드러내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사탄은 그와 같아요.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아요. 사탄은 보이지 않아요. 그가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정없이 자기의 먹잇감을 찾으면 희생자를 파멸시킵니다. 사탄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사탄은 정말 기만수를 쓰고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굉장히 잘 정의하고 있어요. 한 단어로 그냥 한 문장 안에 한 구절 안에 넣어서 이렇게 사탄을 정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20장 우리가 쪽에서도 보겠지만 먼저 1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천사들이 뭡니까? 바로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그 마귀가 있어요. The devil이 있어요. 그 다음에 devils, 그의 마귀의 하수인들인 마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개혁성경은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귀신 아닙니다. 귀신은 달라요. 귀신하고 성경에서 마귀는 완전히 달라요. 귀신은 없어요. 마귀예요. 다 마귀들의 졸개들이고. 성경에는 여기서 굉장히 잘 정의하고 있죠. 큰 용이고 옛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한 여기서 마귀, 사탄 이름이 거의 대부분 다 나오잖아요. 마귀의 뜻이 뭐죠?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죠. 사탄의 뜻이 뭐죠? 대적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는 또한 비방하는 영입니다. 그는 또한 아까 여기 나오죠. 속인다고 그랬죠.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강야로 할 때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시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는 또한 사악한 영입니다. 그는 또한 다툼과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 성경적 분리와 분열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될 부분들을 연합하지 못하도록 나누게 하는 것이 어떤 영입니까?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는 다툼을 일으켜요. 그리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다룰 때는 성경적으로 분리해요. 그건 성경적 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교회 일치 운동을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교당 교파나 다른 교리들과 우리는 연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 부분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리와 한 성령 안에서, 한 침례 안에서, 그렇죠? 한 말씀만 서로가 연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같은 그런 교리적인 문제가 아닌, 그런 성경적인 절대적인 문제가 아닌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부분에서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마귀의 영입니다. 오늘 시대는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 이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남북 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분열되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분열의 영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분열되는 문제를 보면 사소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그냥 갈라 쓰는 것입니다. 그 분열의 영이 교회 안에도 덕실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영이 얼마나 득세를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이 분열의 현장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경적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와 교회가 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칠고 부딪히고 조금만 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로 인해 싸우고 양보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순종할 생각은 없어요. 질서를 따를 생각이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 데서 엄히 꾸짖고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혼란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며 또한 그곳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라고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 교회는 내가 돈을 안 받고 그냥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더 귀중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자원하는 영으로 더 품위 있고 더 질서 있게 행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만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는 마귀의 마음, 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는. 여러분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절대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면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용서가 안 돼요. 자꾸 더 미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바깥에서는 사람들은 그냥 서로 한번 치고받고 그냥 나쁜 말로 그들은 술 한잔 먹으면 화해가 되는데 교회는 화해가 안 돼요. 희한하죠.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직도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서로 키재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높은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은 어디서 옵니까? 다툼, 분열의 영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모방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모방하느냐? 자, 좀 더 깊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탄도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또한 사탄도 삼위일체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일 잘 기록해 놓은 곳이 어디냐면 여러 곳곳에 있지만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이것을 없애려고 사탄은 안간힘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구절들을 삭제시키고 변개시켰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것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정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정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것은 뭐냐? 자, 보십시오. 삼위일체인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지금 읽었던 6절과 8절이 우리에게 지금 다 있지만 개역 성경은 6절을 둘로 나누고, 그렇죠? 둘로 나눠가지고 그 윗절은 아랫절은 이제 6절을 둘로 나눠서 6절 7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7절을 통째로 없애버렸어요. 7절이 없어요. 개역 성경 보면요. 그 7절이 뭡니까? 여기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이시다. 이게 삼위, 하나잖아요. 삼위, 이 세 분이, 세 인격이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개역 성경이 어떻게 했다고요? 삭제시켰다. 사탄은 이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탄도 이 모습을 이제 흉내내려고 사탄의 삼위일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걸 설명하자면 이것도 길어지고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정언하시는 세 분, 땅에서 정언하시는 세 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정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삼위일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사탄이 삼위일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아까 성경에서 저 옛뱀,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읽었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 쫓겼다 그랬어요. 자, 그때 이 용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그런데 그가 내 쫓겨서 어디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 쫓겨서 땅으로 내려가서 적그리스도로 그가 그 사탄이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 안에 충만한 게 그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 흉내를 내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자신과 비교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이 육화되어서 나타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적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흉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항상 누구를 위시해서 같이 옵니까? 거짓 대언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거짓 대언자를 성경에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나중에 16장 보겠지만 부정한 영 셋이 그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와요. 개구리 같은 영, 개구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 더러운 영이 그 거짓 대언자 사탄의 입에서 나와요.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와요. 그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 거짓 대언자는 뭘 흉내내는 것이냐? 성령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흉내낸 그 모습대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탄이 적그리스도와 또한 거짓 대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그대로 흉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흉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또한 신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봅시다. 조금 어렵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되어 이 경건의 가들리네스예요.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건의 신비가 어떤 것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나오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다. 바로 이것이 경건의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그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대로 흉내내서 사탄도 불법의 신비가 있어요. 불법의 신비가.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여기 봅시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보십시오. 신비인데 경건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가 있죠. 이것도 신비는 뭡니까? 알 듯 말 듯. 그렇죠. 감추어져 있는데 알 듯 말 듯 한 거예요. 그걸 미스테리라고 하죠. 우리가 미스테리. 그래서 불법의 신비는 이게 뭡니까? 이것은 불법의 신비가 뭘까요? 사탄이 자신의 씨를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고요. 사탄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원시복음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자의 씨가, 그렇죠? 그 또한 뱀의 씨가 여자의 씨와 서로 적대감을 두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인격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탄의 씨는 누구입니까? 네. 사탄이 육화되어서 나타나서, 그렇죠? 심어서 탄생하게 된 그 존재가 저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뱀의 씨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바로 여자의 씨와 사탄의 씨가 서로 대적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불법의 신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미스테리들을 아주 깊이 있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 안 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관심 있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을 흉내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사탄도 어떻게 됩니까? 사탄도 자기의 신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앞으로 신부, 장차 신부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사탄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도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를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바빌론 엄녀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비에 갇혀진 신비의 바빌론 엄녀교회인 것입니다. 그 바빌론 엄녀라고 말하는 거죠. 그 가장 앞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로마 가톨릭이죠. 그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탄 교회도 있어요. 사탄도 자기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교회들. 그리고 또한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보면 또한 주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회당이 뭡니까? 모이는 곳,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의 회당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계시록 17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바로 음료교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그 지상 생애의 일을 언제 하셨습니까? 3년 반을.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통치하는 데는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중에 중간기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서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남은 기간이 얼마죠? 1260일 3년 반 동안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이와 같이 그대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탄은 모방자이고 사탄은 위조하는 사람이고 하는 존재이고 사탄은 가장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할 때 어떻게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빛의 의의 그렇죠. 빛의 사역자인 것처럼 빛의 천사인 것처럼 의의 사역자인 것처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쏟기 쉽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이 너무 간악하고 인간을 이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탄의 아까 마귀의 일들을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그 마귀를 잡아서 완전히 이제 영원한 브로스에 집어 던져 넣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 진절머리 나지 않습니까?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잡혀 들어가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사탄과 그 적그리스도가 다 잡혀가는 최후의 우리의 그의 사탄의 이제 결론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 20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이 누구인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짐승이 자 중에서 그 짐승이라고 할 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대언자도.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20절에 나왔죠? 기적들을 행한다. 사탄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나 그죠?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기적들을 행한다. 그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죽은 자도 살리는 것까지 일까지 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2장에 보면 자, 그래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13장에 보면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사에게 경배하던 자들 기적들로 속이던 자니라. 자, 이 둘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도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브로스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부터 먼저 둘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이제 아직도 마귀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쇠사슬로 포박을 해서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그를 던져 넣을 것입니다. 거기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자,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와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 보세요. 마귀요. 여기도 나오죠. 사탄인 그 용. 곧 아까 계시록 12장에 읽었던 것 똑같죠?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저 옛 뱀들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제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을 브로스에 침부 넣고 이제 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 마귀는 주님이 쇠사슬을 결박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그럼 바닥이 없는, 그것은 일종의 어떤 분은 설명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어디로 던져진지 모르고 막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구덩이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묶여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속돼요.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000년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육체를 입고, 그렇죠? 그냥 1000년, 우리처럼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체를 입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어요.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 중에 육체를 입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예수님 통치하에 있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1000년이 지나가면서 죽지도 않아요. 1000년 동안은요. 거의. 왜냐하면 수명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본격적인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가지고 그 사탄이 가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싹 끌어모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자, 대적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20장에 보십시오. 20장에 거기 언제냐?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일어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년이 다 차매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며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자 나오죠.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남죠? 사탄이 바로 앞에 사탄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아까 읽었을 때, 그렇죠?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마귀 사탄. 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마귀의 뜻이 뭐라 그러죠? 비방하고 고소하고, 그렇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 속아서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원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귀를 쫓아가는, 뒤쫓는 그 존재들을,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불호수에 집어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때가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길 때 분노가 막 차올라가지고요. 분노가 차올라서 막 엄청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 자기가 쫓겨나서 자기 때가, 성경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자, 마귀가 쫓겨나가서 이 땅에 오는데 이때는 환란 때를 가리키지만, 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오고 7년 대환란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 그는 내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진노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진노해서, 이 진노란 단어는 하나님의 100% 그 신수한 진노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사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발악을 하는데 어떻게 발악합니까? 더 이 세상을 미혹하고 속이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을, 그렇죠? 믿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이게 선택받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속이고 쫓게 되리라고. 믿는 자들, 많은 사람들을 될 수만 있으면 끌어가지고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은 사탄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 더 발악을 해서 될 수만 있거든 사람들을 속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이고 모방자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의 추악하고 흉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기만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정치 이야기했지만 그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반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들어와서 그 세상의 가치에 빠져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끝장내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들을 끝내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그날을 고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하는